업장 생각. 업장이라는 게 뭐야? 업장. 많이 들어봤죠, 업장. 업장을 없애야 되는데. 업장. 업장 많이 들어봤죠? 업장. 그래서 악업이라고 하고 선업이라고 해. 그러니까 업장에는 업에는 악업, 나쁜 업도 있고, 그 다음에 선업, 착한 업이 있는데, 자,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그게 어쩔 때는 선업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힘든 사람한테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그걸 착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업이 붙었네. 업이 여기 이제 공덕, 복덕이잖아요. 복덕과 공덕. 자, 이거는 뭐냐? 제가 지금 한의사잖아요. 제가 침을 넣을 때, 이 사람한테는 약을 해서 얼마를 벌어야지. 이 사람한테는 내가 침을 어떻게 넣고 몇 번에서 더 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의도하고, 한의원 경영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침을 넣고 진료를 했다면은 이건 다 업이에요. 뭐예요? 나라는 마음이 중심이야. 나라는 개체 마음이 중심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마음에서 한 나쁜 업을 악업이라 하고, 나밖에 모르는 마음에서 착한 남을 도와준 것을 선업이라고 해요. 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는 마음으로 계산하고 시비 분별하고 집착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싶어하고, 누구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내가 남들한테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런 하는 마음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침을 어떻게 나요? 내가 이 사람을 낳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당신이 건강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계속 되뇌이면서 해요. 그러면 뭐가 돼요? 나란 마음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상대 중심. 상대와 하나가 되는 마음. 어때요? 항상 감사와 축원하는 마음. 사무량심. 찰나의 미소. 이거를 하면서 어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이런 거. 이렇게 표현하면서 침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는 마음에 끼어들 틈이 없죠. 그러면은 이 마음으로 하면은 어때요? 나란 마음이 전혀 사라진 거잖아요. 나란 마음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공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똑같은 행위를 해요. 진료를 하고 침을 놓고 하는데 어떨 때는 업이 되고 어쩔 때는 덕이 돼요.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서 섬기고 살아가고 이 마음.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저 사람 이쁘다, 저 여자 이쁜데 이렇게 시비 분별하는 것 자체가 뭐다? 업이 되는 거야. 업이. 시비 분별하는 거. 저 여자 못생겼다.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오히려 업을 짓는 거예요. 이것도 업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내가 누구를 판단한 것 자체도 업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지나갈 때 저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건강하고 하시는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감사와 축원을 해요. 세상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무념무상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마음을 멸하길 원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몸을 멸하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지혜를 얻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부활해서 빛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진리를 얻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들이 하늘과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속 되새기거나 이렇게 기용을 해요. 그럼 이거 자체가 뭐가 돼요? 공덕이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느냐, 삼라만상을 위해서 하느냐, 상대를 위해서 하느냐가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어느 때는 업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마음, 나라는 개체를 가지고 행한 모든 것들은 업이 되는 겁니다. 내가 500만 원 기부를 하더라도 착한 일이잖아. 남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그래서 막 뽐내고 티내. 뭐예요? 주상보시라고 그래요. 뭔가 바라고 하는 보시. 이거는 뭐예요? 뭔가 바라지 않는 무주상보시라고 해요. 그래서 악업과 선업은 이제 차이가 알겠죠? 이거는. 그러면 복덕과 공덕이 뭐냐? 복덕은 재물 도운 겁니다. 재물. 그 다음에 이런 도와준 거예요. 도와준. 복덕은. 그래서 가장 큰 복덕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생명과 관련된 거. 그래서 뭐 있어요? 의식주와 의료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 힘들 때 뭐예요?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 뭐예요? 배고플 때 밥을 주고, 옷을 주고, 거처를 주고, 그 다음에 아픈 거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갈 일자리를 주고, 생명과 관련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 교육을 시켜주고, 의식주와 교육, 그 다음에 의료, 또 요새는 이제 금전적인 것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냥 이걸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막 팔려가는 걸 갖다가 몸에 그죠? 이런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공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늘의 뜻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그러니까 재물로서 복덕을 쌓아 절을 막 수백 개 짓고 교회를 수백 개 지어. 이거는 복덕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왕 하나가 뭐 탑을 수천 개 지어서 그 다음에 나의 모든 뭐 어마어마한 재물 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했어. 그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그잖아요. 이거는 복덕이 되는 거예요. 복덕. 재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뭔가 만들고 이런 거. 그러나 공덕은 하늘의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이렇게 먼저 가장 큰 공덕은 뭐다? 자기 자신이 부활하는 거. 부활해서 빛이 돼서 진리가 되고 생명을 얻는 것. 즉 지혜를 얻는 것. 참회라는 것. 내 몸과 마음을 멸하는 것. 여기에 가장 큰 공덕입니다. 내가 깨달은 게 이게 가장 큰 공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죠. 불교이든 기독교 성경이든 간에 그걸 갖다가 보시하는 거. 또 읽고 쓰고 그런 것을 갖다가 공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낭독하고 쓰고 뭐예요? 쓰고 또 누구한테 책을 주고 책고시 강연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가장 큰 그 다음 그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죠. 전도. 또는 하나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부처님의 행법을 전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커다란 공덕에 관련된 겁니다. 자, 공덕이라는 게 이해가죠. 왜냐하면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을 공덕이라고 해요. 이미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참여하는 것 자체가 참여하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공덕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없애는 거. 2단계 마음을 없애는 거. 3단계 몸을 없애는 거. 그 다음 지혜를 얻는 거. 이런 것 자체가 다 하늘의 공덕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책 같은 거, 이 진리, 생명에 관련된 부분을 전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행법 자체를 전하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공덕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무소유라는 걸 의미를 잘 봐야 되고, 무의라는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무의. 그래서 도교에서 무의사상이죠, 무의사상. 그러니까, 할 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무의. 그래서 무의도식이라는 말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는 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 이게 하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의 주제가 뭐예요? 주어가 나란 개체는 하는 바가 없다. 그럼 누가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이 하는 거고, 전체 마음이 하는 거고, 진리가 하는 거고, 생명이 하는 것이고, 빛이 하는 것이고, 지혜 성령이 하는 거다. 즉 뭐예요? 예수님과 부처님이 하는 것이다.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나라는 마음으로, 나라는 개체로는 가지지 않는다. 하늘이라는 마음으로, 전체 마음으로, 질, 생명, 법, 공, 이런 마음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나라는 자체는 가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소유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완전함이 되는 거예요. 완전. 이게 진정한 소유가 됩니다. 나라는 집착으로 가지지 않는다. 나라를 상으로 저거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훨씬 쉽죠, 이제. 무소유의 의미가. 그죠? 그럼 무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의도. 나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함은 이때, 행한 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바가 없다는 거야. 행하는 개체가 없어요. 행하는 바가 없는 거죠. 뭐예요? 집착이 없는 거죠. 상이 없는 거죠. 내가 했다는 마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겁니다, 이거. 내가 뭘 했다는 마음 자체도 갖지 마라. 내가 뭘 했다는 집착마저 하지 마라. 내가 뭘 했다는 나라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소유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내일은 누굴 줘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겠네요. 진료도 하고 보지 말고 돈도 버리지 말아야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달란트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달란트.
이게 다 하나님과 뜻입니다. 달란트. 돈의 이제 그 단위죠, 달란트가. 그래서 주인이 좀 3명의 종에게 1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고 10달란트를 주고 멀리 외국으로 갔다 왔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잘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이야, 재능. 또는 금전이에요, 금전. 어떤 보면 자기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여기서 나온 게 탤런트야, 탤런트. 탤런트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탤런트. 그래서 1달란트를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너무 적어. 그러니까 내 능력이 너무 적다고 생각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우니까 만약 누가 잃어버리거나 뭐 장사를 하다가 잃어버릴까봐 여기를 어제 땅에다 묻어놔. 내 작은 거에 대해서 부끄럽고 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부끄 그러니까 땅에 묻어놔. 그 다음에 5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이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5만큼의 이익을 얻어. 그러면 총 10달란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열심히 해서 12이익을 얻어. 뭘 얻어? 20된 거야. 그래서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너도 어떻게 잘했어? 그냥 결과물 보자. 결과물 보자. 그냥 결과물. 결과물 보자 했더니 여기는 1달란트 했어. 넌 어떻게 1달란트냐? 제가 이거 뭐 하겠어요? 그래서 누가 뺏어갈까봐, 누가 이걸 잃어버릴까봐 땅에 묻어놨다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5달란트만큼을 이익을 얻어서 10달란트를 만들었나이다. 10달란트만큼 10을 얻어서 20 했다. 그럼 이 두 사람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아. 그러면서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걸 다 줘. 10달란트, 20달란트가 자기 거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 게으르고 어리석은. 그래서 뺏어가지고 주고 쫓아내버리죠. 자기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나는 누구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치료를 잘할 수 있는 거고 누구는 뭘 잘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죠? 남은 어떤 사람은 악기를 잘 다루는 각자의 재능은 다 다른데 그걸 열심히 해서 뭐예요?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결과물. 열심히 이 세상에 와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라. 대신 이걸 갖다가 네가 만들었다는 네가 했다는 생각하지 말고 다 나누어라 이거예요. 섬김으로 감사와 섬김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벌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써란 말 있잖아요. 이게 도의 말입니다. 개처럼 벌어라는 것은 이게 지금 개처럼 벌어라는 겁니다. 어떻게 써요? 이렇게 무소유 무의 정승처럼 쓰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영부상 뭐 이렇게 들어가고 하니까 우리 다 내려놔야 됩니까? 집을 내가 두 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느낌마저도 마음마저 내려놔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소유자 이름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요겁니다. 이거.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업장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마음, 나라는 개체의 마음으로 착한 모든 일도 다 선업이라고 해요. 이건 남지도 않아요. 업이에요. 업. 이것도 업이에요. 나라 마음 하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건강하길 바라고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게 그냥 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재물을 위한 뭐 이런 걸 하는 것은 다 공덕이 되고 하늘 진리에 관련된 거, 생명에 관련된 거, 부활에 관련된 거 이게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공덕은 뭐예요?
자기가 깨달으면 간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뭐예요? 참회죠. 참회로 비우는 거, 집착을 비우고 탐진치의 마음을 참회하는 거, 마음을 없애고 몸을 없애고 지혜를 얻는 거, 부활하는 거. 이거 자체가 가장 큰 공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생명과 하늘의 진리생명, 그 다음에 행법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그 다음 공덕이고. 이제 이해가죠? 무소유와 무의는 뭐예요? 개체가 하는 바가 없는 거예요. 개체가 가질 바가 없는 거예요. 다 누가 가져요? 하느님 전체 마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라는 개념도 그런 의미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최대한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나눠요? 세상과 나누고 인류와 나누고 산나만상과 나누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네, 끊으시고.